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서기원 선교사님은 부천 몽골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GMS 몽골 선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몽골을 위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서기원 선교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귀한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이 아침에 함께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지금 제4차 로잔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뒤에서 이제 끝날 이제 쯤이 되고 있는데 이번 그 로잔 대회의 그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가 이제 4차까지 진행되면서 거의 공통되는 주제는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이것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는 것인데 이번 근데 4차 대회 주제를 보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 우리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께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냥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앞으로 닥칠 고난과 어찌 보면 죽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도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증거하겠다. 근데 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성경을 알았던 성경 박사였고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를 안 다음에 이제 곧바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도 뭐 율법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부분보다도 깊이 경험한 바울이 아니었는가. 다시 말해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도 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형식적인 편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볼 때 그냥 인사치레로 쓰는 말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은 편지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은혜죠.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민수기 6장 24절에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면은 22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축복이거든, 지도거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약성경. 그 사도 바울은 아마 율법을 배운 율법 학자로서 아마 이런 부분을 몰랐던 것은 아닌가. 많은 율법의 박사였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소원은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건 신약으로 또 넘어서도 우리가 여기도 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깊은 하나님의 소원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부분.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창조하시고 은혜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공부할 때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요. 걸어가는 것도 은혜요. 먹는 것도 은혜요. 뭐 음악가들이 그 이렇게 나름대로 영감 나온 뭐 것도 다 은혜거든요. 일반 은혜거든요. 자기들이 뭐 특별한 무엇을 재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일반 은혜. 삶의 모든 영역이 은혜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죠. 일반 은혜는. 그런데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플러스 특별 은혜까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천국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 특별한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누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왜요? 일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있는 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것과 더 받고 있는데 그 은혜의 세계를 알려줘요.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겪었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계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 전 세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왔던 찬성이 복음성이 뭐였습니까? 은혜라는 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평소에 몰랐었는데 이게 은혜였다는 것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해가 뜨고 지고 먹고 살고 뭐 이게 다 복음 전하는 게 다 이게 은혜였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거를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섭리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코로나 팬데믹 끝나니까 또 이걸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금방 잊어버려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알겠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입에서 은혜라는 말을 나오는 사람 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난 참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께나 주변에도 바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국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 안 믿는 사람.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승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학생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회사에 가서도 자기는 난 이 직장에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살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입에 내놓고 사는 사람 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접촉점도 여기서 접촉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의 세계를 소개하는 거죠. 아,
해가 뜨거지고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고 살고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라는 것으로 일반 은혜죠. 일반적 은혜를 같이 공감하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접촉점이 잘 안 되지만은 그건 맞네요. 참 우리가. 예. 그러면 그러면서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예.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신령한 세계가 있고 복음이 있다는 것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전략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부터 바로 들어가면 좋겠다. 곧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탁 닫아버려요. 예. 근데 일반 은혜에서부터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접촉해 가면서 특별 은혜의 전략으로 나갈 때 나는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판단하고 지식적으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가 될 때 겸손한 제자가 되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일꾼 된 것도 은혜였구나라는 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넓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내 제자가 아니라 그 세계로 인도해서 거기 가서 누리고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은 이 은혜의 세계를 소개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은혜의 세계로 맛보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자가 주님 기뻐하는 제자가 양육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곳곳에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망성한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풍성함을 알라. 그것을 바울 서신에서는 계속 바울의 기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내려오게 합니다.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가운데 대위 명령에서도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뒀는데 가라는 거죠 무조건. 하는 은혜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가라 전화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부담되고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근데 대위 명령 앞부분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결국 대위명령의 순종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한 그것을 한 다음에 너는 가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우리는 앞부분을 빼버렸어요. 예배와 그 은혜의 경험이 없는 그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의 생명도 바꿔도 조금도 가깝지 않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사님과 저는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일하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고 넓고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여기 담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날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예배,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으로 인도하고 할 때 하는 은혜의 복음은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풍성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도 세계 로잔 대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며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